하늘가는 밝은 길이 2권 33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5일 상반부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꾼 꿈이 생각나게 하신 송 원장님이 몇 년 전에 꿨는데 갑자기 그것이 생각났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꿈 꾸면 그날 아침에 적어두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꿈이 되게 많은데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나 봐요. 굉장히 가파른 산길에서 남편이 5톤 트럭을 타고 있고 나는 밖에 있는 상황. 남편이 이제 가파른 산길 중간에 멈춰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아주 큰 소리로 밟아! 반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밟아! 라고 외치니 남편이 엑셀을 밟아 차가 출발함. 이 꿈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알게 하신 지금 남편을 독려해가지고 열심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명 또 사역의 차를 타고 나아가라고 독려하는 내용이죠. 새벽 1시 13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고 누구 영혼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아침 7시 32분에 환상 가운데 하얀 개가 보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들립니다. 더러운 것들을 조심해라. 개는 거의 99.9% 안 좋은 것으로 상징한다고 했어요. 에녹 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리소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만 알기 원합니다. 따라 희주의 생각이 맞노라. 내가 그녀를 통해 알린 것이란다. 몇 년 전에 꾼 꿈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 말하는 거죠. 그녀는 길잡이니라. 길을 내는 자, 길을 개척하는 자, 또 그 길을 먼저 가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자. 가이드 뭐 비슷한 거지만 좀 더 개척의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내가 알게 할 것이란다. 그녀는 나와 생각이 하나란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그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녀의 생각이니라.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내면의 하나됨,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거기에 출발점이 생각, 그 다음 감정, 그 다음에 의지까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생각이 하나인 것은 아니란다. 그녀는 아직 죄성이 있으니 그렇지. 죄성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님의 뜻과 생각이 일치하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것은 내가 분별을 가능케 하였노라. 내가 직접 한 말을 의심하지 말거라. 그것이 곧 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니라. 의심하면 누가 손해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무조건 순종을 알렸노라. 이제 계시 사역자들이 이제 많은 경우를 보면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싶지만 또는 믿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안 맞거나 또 본인이 처한 환경하고 조금 다르거나 그래가지고 좀 참고용으로 또는 선별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으려면 그 결과적으로 됐나 안 됐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실 때 어떤 목적 또 나에게 향하신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주님의 본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올바로 화답하지 못함으로써 아직 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전부 다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세가 필요하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나와 함께하는 길을 가기 어렵노라.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의 여정 이것 자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될 수 있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죠. 그래야 영적 성장, 영적 진보를 빠르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 되겠지. 이제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르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환경으로 또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거치고 사는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게 되면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 나에게 너희 믿음을 보이거라.
그것이 곧 나에게 순종하는 삶이니라.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래서 올곧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곧 믿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나의 뜻을 보였노라.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본인의 몫이다. 네. 본인들이 안 믿어진다,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강가에까지 물 먹을 수 있는 장소까지 끌고 갔어도 정작 먹는 것은 스스로 해야죠. 네. 입에다 넣고 막 강제로 주입할 수는 없잖아요. 동시가 어제 네가 나에게 했던 고백을 들었고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뜻을 알려준 것이니라. 이것 또한 놓쳐서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원하노라. 아마 긍정적인 고백을 했나 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든가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든가 나는 너희 모두 나의 지혜의 여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 뜻을 밝혀노라. 그것을 명심하여라. 그러니 곱씹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라. 말씀을 곱씹는 것, 다른 말로 소화를 시키는 것,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다고 너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마치 성경책을 1000번, 1000번 읽으면 성경에서 많이 알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 내게 양식이 되는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소화시키고 깨닫고 이제 그것대로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해갈이에요.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해갈, 이제 배설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것 또한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기 원하노라. 주님 환상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 없으신가요? 첫 영음은 내가 봉식에게 일러주는 말이니라. 첫 영음이 뭐였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이거죠. 중요한 시기에 나를 놓치지 않기 원하노라. 내가 나만 바라보라 하지 않았더냐? 주위로 눈을 돌리는 순간 세상 것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란다. 이게 이제 육의 세계, 육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영의 세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존한다 할까요? 그런데 이제 육의 귀가 많이 열리고 육안이 발달한 사람은 영적인 작용들을 거의 잘 못 보죠. 거기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반대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발달한 사람은 육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야만 되죠. 그래서 주변에 눈이 쏠리면 주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 살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계속 틈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헤집어 버린다.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죠. 주님, 흰 개는요, 흰 개가 등장했죠. 더러움을 쫓아오는 개들이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개가 좋지 않은 술객들, 개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개는 거의 나쁘게 나옵니다. 죄의 냄새를 맡아 오는 개들이지. 너희 안에 죄의 시작이 발견되면 여기서 죄의 시작이란 말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우리의 정욕이 발동하면서 죄를 짓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것이 시작되면 아직은 덜 자랐지만 죄가 점점 발동해서 커져가는 거죠. 그 개들은 너희를 주시하고 있다가 너희 죄의 더러움을 먹으려고 할 것이니라. 그것을 조심하거라. 생각 그리고 마음을 지키거라. 이러한 죄된 말과 행실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생각하고 또 마음, 감정을 어떻게 품고 이거에 따라서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원천 차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품은 생각이, 내가 품은 마음, 감정이 무엇 때문인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죠.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 어디서부터 오는 감정인지, 어디서부터 오는 환경인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을 구하고 살피고 보고 또 보아라. 생각과 감정과 또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도대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거죠.
어렵다면 나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거라. 성모 마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우거라. 영주가 잘하는 털어버리는 것을 본받아라. 이건 앞에서 나왔어요. 털어버리는 것을 잘한다. 그 흰 개들을 털어버리거라. 그러니까 오래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냄새를 쫓아오는 개들을 마음속에서 그 개가 하나 둘 생길 때 초장에 그것을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개들이 너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라. 궁시기뿐 아니라 악한 것들이 너희를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네. 여기서는 세 번째 연단 송 원장님을 중심으로 지금 더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공식 집사님에게도 그와 같은 과정이 있을 텐데 주시하고 또 주시하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올무가 되는 것들을 내가 주는 진리로 쳐내고 또 쳐내거라. 올무라는 건 뭐예요? 붙잡는 거잖아요. 그 올무에 잡히면 주님께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만든 올무라고도 할 수 있고 언제나 호시탐탐 마귀가 우리의 빈틈,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올무로 삼으려고 하죠. 그것이 나에게로 빠르게 오는 길이다. 올무에 안 걸리고 빨리빨리 쳐내고 오는 것이 빠르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래요. 더러운 것들을 조심하여라. 그것들은 너희가 주는 먹이로 너희에게 들어오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제 귀신 축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을 좋아하는 타락한 불신자의 영혼이 몸에 붙어가지고 그 기운을 얻어먹는다는 거죠. 또 포악한 말과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포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귀신, 마귀나 또는 악한 영들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그 기운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양식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의 양식이 된다면 영의 양식이죠. 마귀들은 죄의 양식, 죄된 것들을 양식 삼아서 그것으로 점점 몸의 크기를 늘려가겠죠. 더러운 것들을 부르지 말아라.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그들은 그 틈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신을 살펴야 되겠어요. 매 순간순간.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것들에게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나중에 큰 올무로 돼서 나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작은 죄까지도 좀 소홀히 하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을 잘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쳐내고 또 쳐내거라. 이거는 한 번, 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또 계속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중요한 순간, 중요한 시간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세우고 계시는데 송 원장님을 통해서 또 계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면 낙오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는 것들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송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을 느끼거라. 너의 심령은 천국 가운데 있느니라. 너의 마음에는 감흥이 없지만, 이거는 이제 혼의 영역에서 잘 못 느낀다는 거겠죠. 나는 내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느니라. 주님은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길잡이로서 중재자로서 허락한 나의 도구를 통하여, 이건 이제 송 원장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일들을 이끌며 이루며 가느니라. 그러나 너의 영은 나와 기쁨을 누리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잘 순종하며 왔기에 가능한 일이란다. 계속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세, 주님의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자세,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다음 단계로 안내해 갈 것이란다. 나를 누리며,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주님을 인해 기뻐하는 것이고, 나를 바라며 주님과의 연합, 생명의 합의를 소망하며 나아오너라. 예. 가는 동안에는 주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또 목적지는 주님과의 연합,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이것이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송장로님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장자와 같은 아들이라 칭하신 장로님을 축복하소서. 나의 아들아, 너의 입술은 아직 우둔하단다. 여기서 우둔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뱉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은 나의 사랑을 담은 입술이 아니니 당연한 것이니라. 훈련이죠, 훈련. 내가 너의 입술을 축복하노라.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으로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할 것이니라. 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입술. 그러면 이제 주님의 것이 나오겠죠. 그 입에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러니 그때까지 나의 입술은 우둔합니다. 라고 스스로 자각하며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살피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중심적인 말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죠. 늘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은 입술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여라. 이 기도를 날마다 진심 담아서 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않게 하시겠어요? 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말을 아끼며 그날을 기다리거라. 나의 마음을 담는 입술이 되는 그날. 네, 주님의 마음을 담은 입술이 되는 그날.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죠. 기도로 너의 때를 준비해 가거라. 내가 축복하노라. 계시 박지사님의 꿈 그리고 해석입니다. 재개발하는 꿈. 학교 교실 아니고 교복을 입고 있음. 뭔가를 배울 때 항상 이렇게 학교가 나와요. 나는 다른 학생보다 나이가 있는 만학도 같음. 만학도. 나이가 많은 학생이죠. 어떤 사정에서 젊었을 때 공부 못하고 나이 들어서 학교 공부하는 거죠. 한 학생이 과제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음. 예전에는 그냥 뭐 되게 단순한 그런 문제 그리고 과제였는데 요즘은 아주 막 다채로워요. 온라인에서도 조사하고 사람을 만나서 조사하고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과제들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나에게도 인터뷰할 학생을 좀 모집해 달라고 안내 자료를 좀 부탁하는 겁니다. 다른 학생에도 조금 있다가 그 학생이 대상자가 모집되었는지 물음. 내가 인터뷰하려고 하는 때가 주말 저녁이라서 인터뷰하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함. 다들 바쁜 거죠. 주말 저녁에 자기 일로 이용으로. 전화나 서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맞추기가 다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함.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학생이 심층 인터뷰라서 대면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알았다고 함. 장면이 바뀌어서 교실에 청소를 하는지 걸레를 빨고 있음. 또 장면이 바뀌어서 남자 교사가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원래 다른 수업이었는데 교사가 마음을 바꿔서 게임식의 체육 활동을 하게 함. 미니 폼 롤러를 던지면서 일정한 동작을 해내는 게임. 그래서 폼 롤러는 약간 원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둥그렇게, 옛날로 말하면 이제 예전에 바톤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넘겨받는 거, 달리기 할 때. 그거보다 좀 두꺼워가지고 등뼈를 이렇게 바르게 교정하고 또 종아리를 문질러서 근육 풀어주고 이러한 어떤 그런 거예요. 요즘은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데서 쓰는 건데 여기서는 미니 폼롤러를 던지면서 일정한 동작을 해내는 게임이래요. 게임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반을 조로 나누어서 1등 조를 뽑는 형태로 진행함. 내 순서가 세 번째인데 체육을 너무 못하는 편이라 몸치 있죠, 몸치. 저도 몸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체육 시간만 되면 어떤 뭐 시합하거나 경주하게 되면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함. 그런데 해보니까 동작이 너무 쉬움. 그런데 또 다른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 같아 좀 아쉬움. 어떤 규칙 안에서 룰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앉는데 준비물로 가지고 온 폼롤러를 두고 왔음. 체육 활동을 하고 나서 두고 왔다는 거죠. 다시 게임했던 자리로 가서 찾아보는데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써진 폼롤러밖에 없음. 다음 시간에 필요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집에 큰 폼롤러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걸 가지고 오면 되겠다 싶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자리는 맨 뒷자리에 바로 앞자리, 내 뒤에 한 남학생이 앉아 있는데 그 남학생이 나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 알아진, 박 집사님의 꿈 특징 중에 하나가 남학생이 좋아한다, 나를 좋아하나 싶음, 또 내 마음이 은근히 끌려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이런 좀 마치 그 청춘 드라마에 뭐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육적인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마귀나 이런 과거의 옛 남편이죠. 그쪽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남편 대신 예수님을 눈치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좀 전에 게임 활동을 할 때도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음. 남학생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 남학생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입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구의 호남형의 남자, 예수님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배우 안보현 느낌, 안보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머리가 좀 헝클어진 것 같아 머리를 다시 묶으려고 함. 작은 방울 머리끈으로 머리를 한 번 묶고 그 위에 큰 곱창 밴드로 머리를 한 번 더 묶었음. 머리를 단장하는 거네요. 단정하게 묶었네요. 곱창 밴드를 빼서 책상에 놓음. 곱창 밴드가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서 내가 이걸 왜 했나 싶음. 이거는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손으로 머리를 정돈함. 뒤에 있던 남학생이 내 머리가 잘 정돈되도록 도와줌. 예수님께서 사상의 정리를 도와줬다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게임을 시켰던 앞에서 롤 폴로 던지면서 폴로 던지면서 이름도 까먹네요. 폼롤러. 폼롤러를 던지면서 어떤 동작 취하게 하는 게임을 시켰던 남자 교사가 다시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설문지를 돌림. 각자의 이름을 적고 이상형을 적은 뒤에 왜 그 사람이 좋은지에 대한 것과 어떤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설문지. 뭐 이거 현실에서는 말이 좀 안 되는 건데, 체육 활동을 시켰던 교사가 이상형을 적고 왜 좋은지 적으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재개발에 대한 찬성, 반대. 학생들이 재개발 뭐 관계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꿈이니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문지로 묻는 거예요. 재개발에 대한 찬성, 반대 설문지 안에 재개발 지역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있더니 갑자기 눈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진, 이거는 이제 그 재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보이는 거죠. 농촌에 좁은 굴다리가 있음. 지금도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굴다리 많죠. 그 굴다리 입구가 아치형인데 그 위로 발 하나 디딜 정도의 폭의 난간이 있음. 굉장히 좁네요. 그 난간을 매우 큰 소가 지나가려고 애를 씀. 그러다가 아래로 떨어짐. 굴다리 위에 있다가 소가 지나가다 떨어졌대요. 다리가 부러졌을 것 같은. 장면이 바뀌면서 또 굴다리가 보이는데 그 앞에 쇠창살 같은 모양의 철로 된 난간이 있고 그 난간에 목이 걸려 죽은 돼지들이 있음. 무섭네요. 무언가를 피해 굴다리를 통과해서 돼지가 달려오더니 죽은 돼지들 사이로 빈 난간에 목이 처박힘. 목이 걸려 죽은 돼지들의 사연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돼지가 달려오다가 빈 난간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 목이 처박히면서 걸려서 죽는 거죠. 그렇게 목이 걸려서 돼지들이 죽었다는 게 알아진. 미리 말씀드리면 해석에서 나오지만 소는 구약의 희생제물 개념이고, 그래서 돼지는 아집성의 어떤 마음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는 의미죠. 도망가기 위해서 난간 옆을 지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옆에 피할 길을 보지 못한 거. 멧돼지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그렇게 직선으로 달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가 목이 걸려 죽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다 보이고 나서 내가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음. 조사 내용도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 교사가 우리를 하교시키지 않고 이상한 것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짜증남. 지금 즉 학교 끝났는데 설문지 적어서 내라고 하니까 그때는 짜증난 거죠. 내가 좀 투덜거린, 그러면서 내가 투덜거린 모습을 보고 남자 학생, 아까 좋아하는 것 같고 잘생긴
배우 안보현인가 닮았다는 그 사람이죠. 예수님이었어요. 좀 실망했겠다 싶음. 내가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책상에 고개를 옆으로 하고 엎드림. 뒤에 자리에 남자가 시야에 보이는데 남자가 내 시선에 맞춰 같이 엎드리면서 나를 보고 있음. 이거 로맨틱하네요. 남자가 나를 여전히 좋아하는구나. 본인이 짜증내는 걸 봤으니까 실망했겠다 싶었는데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등. 그러면서 나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 지금 현실의 상황하고 꿈의 상황이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이런 시선을 좋아해도 되나 싶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빨리 학교가 끝나서 남학생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같이 든. 장면이 바뀌어서 내가 남학생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 가는데 남학생이 동행을 해준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터키에서 봤던 광경. 아마 터키에 단기 선교나 뭘 갔다 오셨나 봐요. 예전에는 그냥 번화한 거리였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 지역을 만들었다는 것이 알아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물들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설들을 꾸며놓은 저런 놀이시설 같은 거 생각해보면 되겠죠. 디즈니랜드나 이런 거. 아이들이 그곳을 즐기고 있음. 내가 알게 된 사실을 남학생에게 말해준. 나도 나중에 그곳에 놀러 가보고 싶음. 장면이 바뀌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음. 검은색은 썩 좋지 않은 거죠. 남편이 사준 거. 여기서 남편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의 그 아비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존재죠. 남학생이 걸으면서 내 등을 쓰다듬어 준 내가 기분이 좋음. 그런데 집 근처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남편에게 들킬까봐 불안함.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시선이 또 그 사람의 어떤 입장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나 남편을 아는 지인이 혹시나 보면 어떡하나 생각하니 불안함. 그러면서 남편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송 집사님은 이제 실제 남편이 아닌 마르고 약간 꼬장한 사람의 이미지. 내가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고 바람난 것이 양심에 걸려서 남학생을 정리해야겠다 마음을 먹음. 오히려 지금 마귀한테 저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자세인 거죠. 내가 남자와 좀 떨어져서 걷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먼저 걸어감. 좀 걸어간 뒤에 남자가 안 쫓아오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니 남자가 거리에 서 있음. 내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 남자의 품에 갓난아기 하나가 안겨 있음. 내가 아기를 어디서 낳는지 물으니 남자가 그냥 생겼다고 함. 꿈이니까 가능합니다. 내가 남자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음. 우선 집에 데리고 간 뒤에 부모를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며 꿈이 끝남. 굉장히 길고 좀 복잡하죠. 해석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꿈에 대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집중하고 묵상하면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간 영감이나 영혼과 영감 이런 중간인가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목소리로 막 들리는 건 아니고 영감과 영혼 중간 소리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온대요. 내 딸아,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배우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었죠. 내 인생 중에 너는 그렇게 학생처럼 배우는 위치에 있단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꼭 나를 배우는 것에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사, 여러 가지 주님이 아닌 것들도 배운다는 거죠. 불신자, 신자 모두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그 배움의 연속의 자리에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사는 것이지. 신자는 특히 내가 더 기뻐하는 신자일수록 그 배움의 학교에서 나에 대해서 배울 것이요. 인생의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을 배우면서 그 배움의 시간을 보내겠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방법, 처세술, 이런 것들 배우죠. 그 배움의 과정에서 나는 늘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게 바로 그 남학생 계속 주시하고 있죠.
너의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지. 그 남학생이 나구나. 내가 만학도로 느끼는 것은, 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배우는 자이지만 젊지 않아서란다. 그래서 마음이 젊지 않다는 것은 이전의 꿈에서 패기가 없다는 상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젊지 않다, 뭐 노인정이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었던 그런 꿈도 있었죠. 그런 어떤 안 좋은 쪽에 마음이 젊지 않은 게 아니고요, 성장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인터뷰를 요청한다. 심층 인터뷰. 아주 깊숙하게 마음속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그런 인터뷰를 할 대상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지. 인터뷰한다는 것은 무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과 만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얻고자 연구하는 수단을 다른 사람과 만남으로 취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 자, 여기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연구의 대상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사람에 관한 거, 인본적인 거,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물색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받았잖아요. 근데 도와줄 게 없어요. 뭐 토요일 주말 저녁이라서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면에서 인터뷰해야 되는데 전화나 이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너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사람이 탐구 대상의 주체가 되는 대상, 관심을 갖는 게 사람인 사람들에게는 너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란다. 지금 여기서 이 초점은 하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알게 해주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사람을 향한 배움으로 나아가는 자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 너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불신자, 신자 섞여 살고 도움을 청하지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청소하는 자다.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인물이지. 그래서 더 꿈에서의 남자 학생인 나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란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 수업을 받는 것은 네가 받는 수업인데 좀 이상한 배움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것이었다. 폼 롤러를 던지고 그것으로 뭐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거라 그러죠.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상한 배움, 주님 보시기에 안 배워도 되는 것 또는 안 좋은 거죠. 그 활동의 목적도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불필요한가 하나 싶었어요. 그 활동의 가치도 잘 모르지만 교사가 시키니까 참여한다. 너의 부족함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으나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아서 체육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체육 활동이다.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참여하는 자들도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신자들, 꿈에서 너희가 그 신자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다. 즉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그 신자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래요. 그 수업을 안내해주는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죠. 너는 그 활동을 즐길 수 없단다. 실상은 어렵지 않은 활동인데 그것도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하고 있지. 그리고 너는 그것을 즐길 수도 없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즐겁지도 않고 왜 해야 되나 필요성도 모르고 그러죠. 이 활동은 내가 깨달음과 가치는 얻지 못하지만 네가 배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일들의 상징이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코스라는 거예요. 배우는 위치에 있는. 그 일들은 이상해 보이고 유익도 없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 그것은 네가 배우는 위치에 있고 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에 그렇단다. 신자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주 직면하는 일이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자인데
회사를 다녀요. 근데 그 회사는 주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일들 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게 신자가 세상 안에 살면서 자주 직면하는 일이 되겠죠. 그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때로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단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내 자리를 찾는다. 바로 내 옆에 자리, 예수님 옆에 자리. 그게 있어야 될 자리고, 그게 좋은 자리죠. 그 자리에서는 너는 다시 자신의 모습을 단장한다. 갑자기 이제 머리를 정리하고 싶어서 고무로 묶고 곱창밴드로 다시 묶고 막 그러죠. 이것은 내가 그 옆에 있는 것을 영이 알기에, 즉 혼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장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란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 다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나오다 보니 내 곁으로 오게 되었단다.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어느 계기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단장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는 것이지, 내가 단장하고자 챙겼던 도구가 실제로는 이상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버리기도 하지. 곱창밴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그 과정에 남학생이 너를 돕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남학생이 머리를 좀 이렇게 묶어주고 막 그래요. 너의 단장을 내가 돕는 것의 상징이란다. 머리 정도만 했구나. 머리 정도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거기에 맞게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할 게 많죠. 이것은 신부 단장이 아니다. 사상의 단장인 것이, 머리 하면 항상 생각 또 사상,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의 사상 중에 이상한 것을 버리고 나의 도움으로 나 중심적인 사상으로 단장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란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다른 단장도 시작할 수 있겠죠. 삶이란 이러하다. 내가 이끌기 원하는 자는 그 배움의 삶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다가오게 하고 머리를 정돈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어떤 의도한 바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시기에 때가 되면 그렇게 당신 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더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란다. 너도 나의 관심과 시선이 싫지는 않구나.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면서 설레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시선을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감정이다. 너는 남편이 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마귀지.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지금 남학생의 관심과 또 그 시선을 느끼고 있으니까 뭔가 부정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그런데 나의 사랑을 느낄수록 마음에서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가진다. 이것은 선을 미워하는 마음, 악의 소리란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귀의 것을 또는 마귀에게서 멀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지, 이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좀 이렇게 죄송해하거나 죄스러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마귀의 자식처럼 또는 마귀의 아내처럼 이렇게 매여있던 삶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귀를 끊어낼 용기가 없기에 그런 감정을 타고 마귀가 올가매는 것이란다. 여기서 지금 표현 나왔죠. 마귀를 끊어낼 용기가 없어서. 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기에 양쪽 감정이 다 드는 것이지. 양신의 역사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다가 나중에 점점점 어둠에 속한 걸 하다 보면 양신이 역사한다.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한다. 이런 것처럼 양가 감정,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감정이 있어요. 이쪽은 미안하고 이쪽은 설레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네가 버스를 탄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본 광경이
대형 놀이공간이구나. 뭐 롯데월드 어드벤처나 뭐 디즈니랜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영혼들이 노는 공간이구나. 그곳의 아이들은 매우 즐겁고 만족스럽지. 너도 나중에는 그곳에 가보고 싶어 하는구나. 남학생한테 나중에 여기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곳이 내가 허락한 너희의 천국이란다. 심령 천국을 보고 그것을 너도 맛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 이거는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왔지만은 가나안 정탐, 두 번째 한담 마치고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맛보는 정말 주님의 특권을 입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마음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즉 죄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며칠 동안, 길게는 뭐 일주일씩도 있죠. 그렇게 죄성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해요.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천국의 실상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점점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나서 내가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다. 나와 함께 할수록 마귀가 주는 죄된 마음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집에 가면 이제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와 점점 가까워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한다. 나를 끊어내겠다고. 예수님을 포기하겠다고. 이건 잘못된 그 결정이죠. 계속되는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닌 나를 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왜 너와 내가 불륜으로 상징되었냐면 너는 먼저 이전에 마귀의 것으로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지옥을 면제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거저 얻은 것처럼 보여서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런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막 아주 귀하고 값진 것으로 늘 느끼면서 살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자. 너의 영혼은 나를 인식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죄된 본성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말한다. 이거는 지금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 마귀에 속했던 속성과 또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좋은 마음들, 행복함,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지. 그래서 불륜이라.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외도한 것이지. 마귀의 것을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시기도 합니다.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순명수 한 마리처럼 마귀에게 그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가는 길에 검은 패딩을 입고 있는 것이란다. 마귀가 입혀준 옷. 그래서 검은색이었대요. 죄인의 옷이지. 내가 그 죄인의 옷 아래에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여기서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데 마음이 차마 그걸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옛 감정일 수도 있고. 나와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 그것은 정욕의 소리에 굴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지. 이거는 한 시점만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정욕의 소리에 굴복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잠시 너에게 멀어지는 듯 하지만 너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수단을 취해 너를 기다린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악이다. 다시 남자를 발견하게 돼서 다가가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었죠. 어린 아기지. 너를 깨우쳐줄 말씀이란다. 그 말씀은 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녀처럼 내 옆에 있게 되는 것이란다. 이것이 또한 은혜지. 어떤 깨우쳐주는, 지금 네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알게 해주는 그런 깨우치는 말씀이 이제 이런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아기가 어디서 생겼니까 그냥 생겼다 그러고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일단은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죠. 너 자신은 나의 실체, 그 남학생의 전부를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다.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그렇기도 하단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처음에는 이제 막 그게 감격하면서 막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지만 아는 거대로 그대로 산다면 뭐 몇 년 안에 다 믿음의 선진 성인들이 됐겠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좋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다시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약해지면서 옛 습관, 옛 마귀에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예수님을 부담스럽다고 느낀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죠.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영혼을 위해 말씀으로 다시 그 영혼을 붙잡는 것이란다. 아까 악이 있었죠. 너희에게는 내가 주는 계시가 그렇지. 지금 여기 나누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바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지? 내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저녁의 소리로부터 침묵하면서 이제 주님의 것을 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늘 집중하면서 성령의 이끄심 받아 살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계시가. 너희와 나를 붙잡아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란다. 주님, 그런데 중간에 소와 돼지가 나오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굴다리가 있으면서 소가 떨어지고 돼지가 목이 걸려 죽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경은 뭐 외부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마음 속의 환경도 될 수 있겠죠. 더 좋게 하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내가 주변에서 준비하고 있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란다. 이것을 다른 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뜻을 받아서 주님께 다시 답을 돌려드리는 거. 그게 화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따라와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끄시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내가 두 가지 장면을 보는데 하나는 소가 그 굴다리 아치형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 부러졌을 것 같다고 걱정했죠. 또 하나는 돼지가 목이 걸려 죽는 거, 난간에 걸려서 죽는 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각각 다른데 소는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타고 넘으려는 아치형 난간은 나로 인해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 굴다리를 통과해야만 이제 달라진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희생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신 거죠. 또 그 굴다리를 통과해서 넘어가면 돼지와 같은 아집적인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중심적인 아집적인 게 깨지는 그렇게 환경이 심령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재개발 환경인 거죠. 즉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을 재개발하는 목적은 그 사람에게 희생 제물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예수님을 주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집이 죽게 되는 환경 모두를 허락하는 것이란다. 주님, 그럼 이 꿈을 통해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은 뭔가요? 따라 각자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 잘 알기 바란단다. 남학생이 계속 꿈에 말하는 화자를 주목하고 기다려주고 또 계속 이렇게 유인하고 아기 말씀 계시 이런 걸로 끌어오고 그러죠. 마귀의 연인인 내가 나에게 나오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었고, 보면은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불륜이라고 생각해서 멀어져도 다시 또 끌어당기는 거죠.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렸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상주 예레미야 교도원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도 제가 늘 각자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했어요. 주님이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지금까지도 늘 묵묵히 언제나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늘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했어요. 내가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알기 바라는 것이다. 이 꿈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란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